2차 대전으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물론 피상적으로 보면 히틀러, 나치 독일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저주의 언약이 흐르고요, 거기에 또 많은 신구교가 다 관여되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 말씀대로죠. 엄청난 피해 희생을 치른 후에 전 세계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안 원하는데, 야, 이거 동정표가, 동정 여론이 잠시 만들어지니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1900여 년 만에 기적같이 나라가 사라졌는데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무엇대로요?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대로 가고 있습니다. 말씀 모르면, 깊은 잠을 자면 여러분 개인뿐만,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영혼 육의 건강 아니야,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걸 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집안 단도리를 하고 이리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열방에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1900년 만에.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런데 몇백만 명도 안 돼요. 메뚜기 떼같이 미미한 세력입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13억 여러 나라들은 어마어마한 자이언트의 세력들에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합니다. 그래도 자기 나라는 거예요. 전 세계 제일 위험한 나라입니다. 남북 대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정한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한 뜻이 있는데 그게 약속의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늘과 땅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진실로 땅을 사는 우리들이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구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하늘과 땅의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세계와 여러 물리적인 세계. 이스라엘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를 땅으로 보여준 것이고 우리는 걸어다니는 거룩한 나라예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성을 세상과 구별되게 우리 거룩한 나라의 통치본부를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마음의 성전, 지성소, 보좌, 은혜의 보좌가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아멘. 지금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는데 저는 극도로 담대하여 막 출렁이는 바다 물길 같지 않고 딱 지키는 거예요. 왜? 이 공동체가 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뭐 망했다, 끝났다, 죽었다, 온갖 소리들 저는 많이 들었어요. 이리로 와서도 불가능하다, 안 된다, 못한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민족과 열방을 외쳐왔지 않습니까? 구호로 외쳤어요. 일본을 열어야 된다, 구호로 외쳤어요. 통일한국 시대 구호로 외쳤어요. 다 구호로 외치죠. 말뿐이죠.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며 믿음의 분수대로 걸어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영계의 공격도 많은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그러면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한국교회를 도우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근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전쟁을 지휘했던 전설적인 사령관 므나헴이라고 하는 사령관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사실상 불가능한 전쟁 아닙니까? 일대 한 몇십의 이 군비와 이 화력 차이에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므나헴 사령관. 그리고 그의 부인은 가니니 여사인데 바로 저 금발 여사입니다. 저 모자 쓴 분이 므나헴 사령관이에요. 이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 그 대통령까지 5번의 대통령의 자문역을 하면서 미국의 이제 이스라엘 대사로도 이렇게 지냈고 대단한 집안입니다. 그 아들은 텔아비브 대학 총장이에요. 전 세계 크리스찬들과 이분이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이스라엘을 가교하고 이렇게 홍보하고는 친선 대사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가니니 여사는 그동안 유럽이나 또 영국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주로 활동했어요.
그런데 요즘 자기는 이제 거의 80 가까운 분인데 불같은 마음이 한국을 향하여 열린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물어보면서 대화도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의 시즌이 오고 있다고. 예루살렘의 평화,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지고 올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 전쟁, 칼을 주러 와. 진리의 말씀, 진리의 칼, 누가 메시아인지를 가리는 거예요. 눈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메시아, 온 인류가 갈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메시아는 없습니다. 이 눈이 안 열리면 다 엉뚱한데 투표할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분이 여러 목사님들하고 자리에 있는데 제 눈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맑은 눈으로. 나도 딱 이렇게 쳐다봤죠. 한국에 15번 좋았는데 다시 방문할 거예요. 몸도 안 좋아요.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제 눈을 꺼내보면서 포항에 당신 교회 오고 싶다고. 근데 저는 같으면 막 이랬는데 아니에요. 기도해 보겠다고. 아직은 우리가 준비가 덜 됐다고. 우리 집 겨우 기도하고 눈이 열릴까 말까 하는 단계라고. 잘했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하임 사령관이 참석했던, 그러니까 소위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중동 전쟁에 다 이분이 승리로 이끌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1973년 대속죄일 날, 우리 여호와 7절기 중에 보면은 가을절기인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 있잖아요. 그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대제사장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속죄받고 해결되는, 그때 그 속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스라엘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자기들은 지금까지 지켜온 거예요. 대속죄일에 안식일 중에 제일 큰 안식일인 욤키푸르, 따라합시다. 욤키푸르. 히브리 말. 이 전쟁에서 시리아를 선두로 해가지고 이 몇 개국이 연합해가지고 이 눈에 가시 같은 이 나라를 완전히 썰어버리겠다고 이제 공격을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지휘관이니까 포병부대 지휘관입니다. 이제 이끌고, 이분은 자기 부모나 조상들과 가족들이 다 홀로코스트에 다 죽었기 때문에 생사를 초월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쟁의 이제 지휘를 이끌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 이끌었죠. 그러니까 세력이 약하니까 자기들은, 이스라엘 또 열방에서 몰려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려 아무도 안 지켜주는 거예요. 교회도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 자중질환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붙었는데 시리아군을 앞세워가 적의 연합군이 총공격에 절호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욤키푸르 날에 대안식일, 제일 큰 안식일 때문에 다 군인들도 다 쉬고 뭐 율법 읽고 그냥 일단 사회적인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날 딱 공격하니까 반격을 못해. 총 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피바다가 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공격에 반격을 잡는데 그래도 이미 피해가 크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당하니까 이제 기회다 하고는 시리아를 선두로 해서 총공세를 퍼붓는 결정적인, 그때 공격하면 이제 전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갑자기 딱 이 시리아 이 군대가, 연합군들이 딱 멈춰서더랍니다. 공격을 멈추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은퇴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성경 고고학 발굴 이단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늘 마음에 이제 전투 지휘관으로서, 전설적인 사령관으로서 늘 마음에 의문이 있는 거예요. 왜 적의 입장에서는 그 절호의 찬스에 저들이 공격을 멈추었을까? 왜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줬을까? 전열을 그때 갖출 수 있었고 그래서 반격에서 승리한 거예요. 욤키푸르에서도. 여러분 성경대로 못 이깁니다. 온 열방이 다 달라들어도. 왜냐? 지키시는 분이 계셔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 안 지킵니까?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좀 평화가 좀 왔으니까 잠시의 평화죠. 당시 시리아군 총사령관을 이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이분이 물어봤다며. 늘 의문이니까 왜 그때
당신네들이 공격을 멈췄느냐고. 당신이 돌격 앞으로 이러면 우린 전멸당했다고. 왜 그때 멈췄느냐. 참난 늘 그게 은퇴하고 나서 의문이라 그러니까 시리아 전직 사령관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뭐 믿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믿는 분도 아닌데 사실 그날 밤에 그대로 이스라엘로 진격해 들어갔다면, 그래서 전쟁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사실상 쓸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골란 고원이라고 있어요. 따라서 골란 고원. 곤란한 고원인데 이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지금 시리아 그쪽에 북동쪽에 있는 이 높은 그런 산맥이 있는 곳입니다. 그 골란 고원이 자기들 공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두운 밤에 밝은 광채가 비치더니 큰 천사가 칼을 뽑고 서가지고요, 멈춰! 이러랍니다. 자기 눈에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거짓말할 만한 분은 아니잖아요, 이 사령관이. 그래서 절호의 기회인데, 이 하늘의 경고가 있잖아요. 우리가 전쟁 치다 보면 임진왜란 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걸 무시하고 공격을 했다가는 무선변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왔더라는 거예요, 이 사령관과 군인들이. 그래서 좀 멈추자, 저게 가라앉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역전승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기 자식입니다. 자신의 소유된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 소유된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자녀들이 앞에서 특송하거나 이러면 다른 자식들 안 보이잖아요. 내 자식만 보이잖아요. 저는 달라요.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모두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어요. 그런데 잘 들으셔요. 소유권 등기 이전,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 내 가족과 모든 내 사업과 아니야, 모든 것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소유권 등기 이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냐 이거죠.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생과 사를 넘나드는 전쟁터. 여러분, 이게 생사화복의 전쟁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애들은 애들대로, 어른들 어른들대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승리를 일생 동안 체험했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제일 전쟁 많이 한 사람, 여호수아보다 더 많이 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그 다윗은 연구실에서 또는 예배당에, 시설 좋은 예배당에 설교 듣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생과 사,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항상 불가능한 전쟁의 상황에 직면해가지고 만나게 된, 항상 자기 앞에 계신 주님, 신령한 반석으로 생수를 터뜨리고 자기를 도우시는 싸움에 능하신 주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2절입니다. 시작. 나의 요새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아멘. 좀 전쟁 용어예요. 군의 뿔, 권세라는 거예요. 권능이라는 거예요. 산성, 요새 그 속에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치 앞을 알 수 없잖아요. 전 세계를 지금 몇 년째 지금 올가매놓고 이런 거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말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을 자니까 흔들고 키질이죠. 타작마당으로. 왜 이런 일이 납니까? 괴롭히려고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출애굽해야 되고,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고, 천국 갈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어떠냐? 이해합니다. 지금도 어쩌나 문자 보내잖아요. 몇 명이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안전하게 해줍니까? 스트레스잖아요. 공해잖아요. 이제는 무디해졌잖아요. 처음에는 그거 보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영혼 육과 우리의 가족과 사업장과
생사화복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싸워주실 유일한 분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옵니까? 뭐 운동하러 나올 수도 있어요. 교회 크게 지어 놨으니까. 사교 모임하러도 올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친구 만나러 올 수 있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결혼 위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다 그거 문화행사, 문화 프로그램 많이 하는 다 곁다리입니다. 그거는 사이드 디시라니까요. 메인 디시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피난처, 도피성, 견고한 방패, 높은 산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여기 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할렐루야. 이거 제껴놓고, 이 생수의 근원, 이 도움의 근원, 이 만복의 근원 제껴놓고 한눈 파는 분들 없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막 답답해합니까? 이거 놓쳐버리면 끝나요.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심지어 자기 가족과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붙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진동합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과 뉴스들과 좋은 것만 있습니까? 전 뉴스 안 봅니다. 답답해서. 그걸 교회 와서 터뜨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항상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 커피 마시고,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 아닙니까? 또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여기 있어. 그러나 먼저 여러분, 말씀의 밥을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커피를, 성령의 커피를 먼저 먹어야 돼요. 성령의 포도주를 먼저 이거 제껴놓고 그렇게 뭐 와가지고 뭐 교회 사랑하니 뭐니.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무너지잖아요. 교회 무너지면 나라 잘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돈 벌고 포스가 잘 돌아가고 정부가 잘하고 재난 보조가 좀 될 것 같아요? 언제나 여러분, 교회는 그 시대에 그 민족의 희망의 보루예요. 욕심으로 다 돌아가고,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죄 사망, 멸망, 심판으로 가는데, 그것을 마음의 할례를 하고, 그래도 욕심 없는 사람 없는데도 욕심을 이겨보려고, 죄를 이겨보려고 안간힘 쓰는 데가 훈련 도장이 교회예요. 교회 왔는데 욕심이 더글더글 해가지고 비나이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하고 하나님 마음 합하면 세상 여러분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과 일치되기 때문에, 합하기 때문에. 그게 다윗과 솔로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부족함이 있어도, 흠결이 있어도, 주름이 있어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얼굴에 주름이 있잖아요. 80, 90대 가면 입에서 냄새 나고 몸에서 냄새 나죠. 그래도 그분 사랑하셔야 복 받아요. 기업은, 국회는, 여기저기는, 연예계, 의료계, 문화계, 그래도 교회가 최고의 보루예요. 생수를 만나고 생수를 터뜨리는 곳이에요. 터진 웅덩이를 잡는 데가 아니라고요. 잠깐 한몫 잡고 잠깐 영예 있고 잠깐 잘라도 결국은 어때요? 헛되고 헛된데, 알아요. 헛된 게 필요해요. 우리는 썩어질 게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는 영원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비참하고 망하고 찌들고, 찌들 대로 찌들었고 망할 대로 망한 나라였습니다. 재벌이 잘하고 정치가 잘하고 교수님들이 잘한 게 있죠. 열심히 했지만 다른 나라는 열심히 안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되는 향연을 올려드린 믿음의 사람들이, 굴복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번에는 그렇게 되셔보시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가지고 들어오는, 알아요. 그렇게 안 하면 못 살고 힘들고 압력이 들어오지만 그래도 구별되게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둘러싸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한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 우리도 거룩한 나라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고. 자꾸 그런데 세상, 아이고 목살이 먹고 살려면 이거 힘듭니다, 저렇게 힘듭니다. 그게 자꾸 망가지잖아요. 다 얼굴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좀 믿어보세요. 예수님을 좀 믿어보세요. 저도 이 시대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요. 미친 듯이 지난 3, 4년 동안 사람도 안 만나고요. 정말 수도서처럼,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 시대의 양식을 만나 자꾸 먹이는데요,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빤스도 막 자꾸 벗어내서 내가 우리 사모처럼 부지런히 내가 세탁해 드릴 테니까 다리미로 줄줄 달아드릴게요. 오늘도 주름진 마음은 다려질지어다. 할렐루야. 왜 제 자존심이 용납 못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잘 지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제일 잘 지어줘야죠.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성전인데. 알아요.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잘 지어도 어때요? 비도 새고 이런 거 있어요. 그거 뭐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죽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저는 열심히 주워요. 쓰레기 다 제가 산책하면 다 주워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 또 공사를 보고 있어요. 목사님 같이 주워야지요. 아무도 하면 안 해요. 계속 줄게요. 그러니까 월급 주나 봐요. 여러분, 부족함이 있어도 흠집이 있어도 교회 사랑하세요. 여러분 집의 구석은 완벽합니까? 상처투성이 아닙니까? 이런저런 알콩달콩. 기업은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그거 살잖아요. 사람과 전쟁이잖아요. 교회도 비슷해요. 그러나 교회는요, 그래도 자꾸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와 같아요. 그 속에 서로 막 해가지고 방주를 부서뜨리면 되겠어요? 한국 교회가 전 세계가 지금 그 지경 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의 새 포도주에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짐승, 야수성이 잠들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깊은 잠을 자야 돼요. 자아를 죽여야 돼요. 그때 다 천차만별인데 평안하게 소원의 항구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세요. 옛날 가난하고 비참하고 힘들 때는요, 어른들이 막 밤새도록 무식하도록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요새 기도 안 해요. 이렇게 잘 지어주면 기도실 잘 만들면 교회 크게 하면 기도한다 그러는데 중직자들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저것 잘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연합회고 뭐고 다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만 기도 잘하셔야 돼요.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약물의 본이 돼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시대를 이깁니까? 능력받지 않고 어떻게 이 시대를 감당합니까? 나는 우리 부모들이 잘하고 이래가지고 복받고 괜찮다고 깨우고 있잖아요. 아파하지 마시고 달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이끄는 분들 사이에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다 나무 정신에 놀아나는 거예요. 사랑하세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교회는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많이 지옥을 보냈는지요. 지옥은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요.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의 일에 수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을 보석으로 여기십시오. 저는 요즘 감사한 것이 하나님을 쓰니까 젊은 세대들 애기 키우기도 힘들고 애 넷 낳은 이런 엄마들이요, 찬송하고 새벽에 나오고 일부 찬양대 섬기고요, 여기저기. 내가 교육자들에게 하는 말이 비즈니스를, 이 킹덤 비즈니스를 성도들에게 돌려주라고. 이 큰 교회를 네 알아서 해라고요. 목사들 월급줄이 네 알아서 하라고요. 여러분, 그 성도들 보석입니다. 뭐 새벽기도 그분들이 뭐 월급 줘서 합니까? 어떤 새벽에 저는요,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산책을 뒷산을 하면은 권사님들 몇 분이 그걸 다 갈아엎어요. 그래가지고 국화를 심고 뭐를 심고. 하지 마세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밭입니다. 그냥 그걸 보면서 그래, 이게 우리 교회 마음밭이에요. 묵은 땅을 갈아엎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마음밭, 물된 동산, 에덴 동산으로 만들면은 30배, 60배, 100배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예배가 무너지는데, 기도가 무너지는데, 찬송이 무너지고 감사가 없는데, 얼굴에 도끼만 있고 입에 도끼만 나오는데, 그거 다 이 독사의 독에 다 지금 회복될지어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할렐루야. 뭐 좀 섬기고 가다가 딱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 독을 이겨야 돼요. 아멘. 변함없이 주의 일에 수고하고 충성하는 주의 종들, 여러분의 영혼의 운명을 자기의 일처럼 여기는 주의 종들과 영적 아비들을, 영적 어미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흠결이 없습니까? 장로님들, 여러분 장로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권사님들 기도하고 뭐 섬기고 이거 한다고 여러분 부합니까? 모범을 보이세요. 여러분 존경하세요. 그럼 더 잘해요. 교육자들 부족하죠. 우리 부교육자들 지금까지 100여 명 이상 나갔지만 제가 다 만족됩니다. 그런데도 야단도 쳐보고 언론에다가 이제는 그게 안 통하니까 잘해라 잘한다 하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잘한다 잘한다 제가 잘하잖아요. 못하는가 봐. 대답 안 하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은 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분들을 축복하시고 축원하십시오. 저는요, 이 큰 교회를 이끌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뭐 가슴 아픈 사연 또 속 뒤집어지는 게 있어도요, 다 축복합니다. 기도실로 가서 아버지 아시죠? 다 내 자식들입니다. 잘 돼서 내 양들 잘 되세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좀 열심히 한다고 이것저것 삐죽빼죽 소용없어요. 아직 철 안 드는 거예요. 나라에는 중요한 기관들이 많잖아요. 포항에는 포스코 얼마나 포항을 잘합니까? 또 한동대학교, 또 기독대학은 최고잖아요. 엘리트 포스테크는 뭐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잖아요. 또 어때요? 뭐 삼성, 청와대, 축구단, 야구단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잖아요. 그런데 뭐 연예기획사 다 좋은데 여러분, 진실로 하늘과 땅, 인생의 모든 것이 진동하고 생사가 갈리고 해산의 진통을 하고 아기를 낳아야 되고 죽느냐 사느냐 이 위기의 순간에는요, 딴 거 다 소용없어요. 전쟁나면 다 소용없다고요. 우리의 영혼육과 우리의 가족들을 피난처요 구원의 뿔로 서울의 한국으로 영원한 나라로 아름답게 인도하실 분은, 완전하게 인도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여실 때에 어떤 두려운 소식들도 넉넉히 이긴다고요. 천국도 못 보내는 그런 무능한 예수 말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에 제 가족과 제 아내와 제 인생을 거니까요, 안 될 듯 안 될 듯. 저희 집이 예수 믿지 않는 집이었잖아요. 그건 안 될 듯 안 될 듯 되는 거예요. 기쁨하게 됩니다. 돌파 끝났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은 뭐 그거 되나 보자 하셔요. 어차피 그것이 이 세상과 성경의 모습이니까요. 교회는요, 2명이 모여도 위대한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오늘날 뭐 전부 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인본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예수 사라져요. 예수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생수예요. 예수가 만복이, 예수가 기쁨의 근원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놓고 북방 4개국 연합과 남방 5개국 연합의 최초의 세계전쟁이 벌어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약속의 땅이에요. 이 전쟁은요, 그냥 여러분 피상적으로 읽지만 우리가 전문적으로 그런 땅마다 깨달고자 전문가이신 예수님께 물어보는 우리들은요, 이 전쟁은 장차 성경대로 일어날 약속의 땅, 특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약속의 땅,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은혜의 보좌를 놓고, 여기가 왕좌거든요. 하늘과 땅의 왕좌거든요. 세상 나라들이 다시금 두 세력으로 나뉘어져서 전쟁을 벌일 것에 대한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러분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때가 되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또 관여가 돼요. 석유와 가스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지금 말씀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피난처, 도피성,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애굽에 머물고 광야에 불평불만하며 육신의 소욕을 따라 머물러 버리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살을 맞으면서도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는 때를 분별하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젊은 세대들이, 애기 엄마, 애기 아빠들이 막 일어나고, 엘리트들이 일어나고 맞다 하면서 따라오니까 제가요, 배가 부른 거예요. 되겠다. 다니엘서 11장에는 이러한 난세에도 지금보다 100배는 더 힘든 난세에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세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나를 버렸다. 나도 제사장 나라의 너희들을 버렸고 너희 자녀들을 버린다 그래요. 왜 생선 아카데미를 하고 공부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피부에, 여러분 자녀들에, 여러분 가정에 다가올 때가 온다니까요. 제가 오죽하면 저희 애들 잘 키워놨어도 우리 사모하고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서 기도한다고요. 이 아이들이 다가올 세대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시켜달라고 쫙 기도해요. 그 은혜가, 그 기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요, 기도. 뭐 자녀 지금 물질적으로 건강하고 시집장가 잘고 손주 재롱만 볼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도 보십시오. 저도 이제 좀 보고 싶어요. 제가 자랑할 때 만 원씩 드리면서 할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 저한테 손주 자랑, 아들 자랑 하려면요, 동영상 짧게 보내시면 10만 원씩 내가 받을 테니까 불만 있어 없어요? 그리고 선교 좀 하려고 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곧 송금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그걸로 다 일본 선교니 북한 선교니 선교사님 힘들 때 그렇게 할게요. 그냥 저한테 보내면 안 돼요. 박상현님 하시겠어요? 꼭 보내셔요. 예, 손주 춤추는 거.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 아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생로병사를 따라오잖아요. 성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전쟁과 인생의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다니엘 11장은 이러한 난세에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강하여 용맹을 떨치잖아요. 죄와 사망 것에 죽음에 매여 두려워하는데 이기잖아요. 아멘. 제가 왜 이렇게 막 구린같이 막 이렇게 고함 아닌 고함을 치는 줄 아십니까? 강하여 용맹을 떨치라고. 여러분 두렵잖아요. 여러분 근심되잖아요. 여러분 염려되잖아요.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줄이기 자꾸 맡기는 연습을 하세요. 이게 훈련 안 되고서는요, 군대도 막 훈련 안 되고서는 못 이겨요, 여러분. 해병대가 보세요. 훈련이 얼마나 셉니까? 우리 김전치 장로님 해병대 초기 멤버 아닙니까? 그거 들어보니까 밤에 매 맞지 않으면은요, 잠이 안 온대요. 나중에 하도 맞으니까요, 이게 노래 소리처럼 들리면 때리라. 그러고 주무신대요. 요즘은 때리면요, 감옥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세게 훈련합니까? 그 지금 군기가 안 빠지잖아요, 저는. 왜 여러분을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하는지 깊이 생각하세요. 기도의 재단이 무너집니다. 말씀의 재단이 무너집니다. 다음 세대 예수 믿는 자들은 씨가 말라가는데도 분발하여 분투하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저기 많은 모임이 있어도 진짜 전곡을 찌르는 모임이 없기 때문에 답답했어요, 여러분. 답답했어.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기쁨의 교회, 귀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왜 아멘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대접받고 싶습니까? 힘든 때에도 좋은 것으로 대접받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의 고객이요, 최고의 왕으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대접하세요. 여러분, 백화점 직업이나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직원들도요, 고객은 뭐예요? 고객은 왕입니다. 고객 감동입니다. 고객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객이에요. 하나님이 만족해하는, 하나님이 흠향하실 만한, 기쁘게 흠향하실 예배가 드려집니까? 딱 조금만 하다가 시험들은 혼에 갈박에 딱 돼가지고 에이 이거 못해요.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항상 소수 남은 자들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걸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 자리 갔던 사람들은요, 망하지 않아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처리를 해놓았어요. 자기 십자가 처리를 해놓았어요. 거기까지 가자는 거예요. 알아요. 두렵고 힘들고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제가 그 증인 아닙니까? 저는요, 신학교를 가니까 우리 점집에 열심히 다니던 친척 어르신이 점괘를 받아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서가 네 신학하고 목사이면 40을 못 넘긴다 그러더라. 제가 아직 30을 못 넘겼으니까 이제 10몇 년 남았나요? 여러분,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지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머리만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갈수록 더 진동하는데 마음을 극도로 강하게 담대하게 어린 시절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부모가 될지어다. 그러니까 막 하버드 나오고 예일 나오고 서울대 나오도 우울증 걸리고 감옥 가고 왜 이런 일이 납니까? 마음이 성이에요. 나라를 지키는 마음이 통치본부란 말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마음에서 다 나와요. 전부 다 마음 이야기입니다. 불교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는 예수의 영, 예수의 말씀이 예수 니시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만인이 우리를 눌러준쳐도 두렵지 않아요. 생사를 초월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우습게 알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뭐 조금 힘든 일, 여러분 교회를 한평생 수시면 섬기신 어른들을 보세요. 교회만큼 말만한 동네가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그걸 툭 참고 하니까 이 교회가 지탱되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 여기 와가지고요, 막 이걸 뒤집어 펴려고 하다 보니 이제 눈이 열리는 젊은 세대들이 막 향유옥합을 깨뜨려요. 향기가 나요. 오늘 뭐 우리 젊은 아줌 미씨들 저기 와가지고 찬양하고 향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막 여기서 뛰놀고 이게 되는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이거 그냥 오냐오냐 하는 교회들 없어요. 씨가 말라간다니까요. 거룩의 씨가 말라가요. 회복될지어다. 사방옥에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마음의 성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사랑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지키십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져서 그렇지요. 젊을 때 멍에를 매십시오.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대접하지도 않고 예배가 서비스 아니면 서비스. 목사 서비스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고객이 왕이기 때문에 감동 먹었다고 하나님이 그래 네 좋아하는 거 주자 이래 되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서 백화점에 가서 뭐 해가지고 고객님 심지어는 뭐 명품은요 이 명품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미쳤어요. 좀 아주 미안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니까. 사람이 여러분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 형상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을 잘 대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잘 돼요. 제가 힘들어 보이면 저는 가장 행복해요. 가장 부자예요. 내 마음이 부자라고요. 이거를 여러분의 지금 보석을 나눠요. 아브라함은 직접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들과 그 땅의 남은 자들과 함께 북방 4개국 연합군들을 추격에 들어갑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조카 롯의 가족을 택한 백성들 때문에. 그리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1대 100 정도의 전력인데 이게 미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제 같으면은 조카가 그냥 자기 당수거른 말도 안 듣고 떡 소돔과 고모로 택해버리고 당수거른 아저씨는 그냥 자기 때문에 와가지고 자기 신세 지면서 말이죠. 그죠? 그런데도 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구원하는 전쟁에서는, 영의 전쟁에서는 이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승리해가지고요, 죄와 사망 권세 올무를 잡은 자들 이겨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요. 조카 롯의 가족이 물론이고요. 프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승리의 개가를 하면서. 이때 고대 예루살렘의 신비한 왕이고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영접합니다. 장차 이것은요 참 멜기세덱 예루살렘의 왕이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돌아오실 것에 대한 예표예요. 예표. 뭐라고요? 예루살렘 세덱이라고요. 멜기세덱, 포항세덱 말고. 사망을 가져오는 죄와 사망의 권세. 누가 감히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 권세 잡은 사탄, 마귀, 옛뱀, 큰 용이 없는 줄 아십니까? 다 영안이 다 다쳐가지고요. 그저 눈앞에 물질과 눈에 보이는 유물주의가 왜 교회가, 참된 교회가 들어가면 다 깨뜨리고 부숩니까? 눈이 열릴지어다. 파수꾼은 뭐냐면 영안을 열고 이 시대, 보이지 않는 시대를, 영적 전쟁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나라도 기업도 나라나 국가나 도시나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모든 아니가 여기에 다 달려 있어요. 죄와 사망 권세에서 싸워서 십자가에 피 흘리가 죽으셨어요. 생명 주시려고 부활하셔서
이기신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거예요. 떡과 포도주예요. 성찬식이 그거 아닙니까? 꼭 뭐 떡을 떼고 포도주를 안 줘도 돼요.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지금 왜 주일 예배 옵니까? 왜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옵니까? 이 목사 설교 잘하고 저 목사 설교 잘하고 설교 길도 짧다 비평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양식 떡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생명의 떡, 영혼의 떡. 또한 생수, 포도주를 먹으러 오는 거. 포도주까지 마시면 기뻐요. 힘든 세상 여러분, 술 취해 살잖아요. 왜? 기업가들이 왜 가정주부들이 술이 떡이 되도록 취합니까? 잊어버리고 싶고 기뻐하고 싶어서. 성령의 새 포도주에 도취될지어다, 만취될지어다. 저도 그렇게 해서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이 시대를 바라보는 영혼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지만 새벽에 나와가지고 2시, 3시 나와가지고 산을 걸으면은요 마음에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행복이 있답니다. 마치 천국 같은 거예요. 이대로 갈까요? 아니에요. 니 좀 더 일하다가 온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120살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아멘 한 번만 121살까지 살지어다. 여러분, 교회는 잔치자리예요. 잔치상을 벌이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따라 살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서 와가지고 어떻게 이게 맛있겠어요? 스테이크가 맛있고 먹어야 되겠다. 칼국수가 맛있고 닭도리탕이 맛있지.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맛있게 마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이 달라졌다고 불평하면 안 돼요. 저는요, 우리 사모님이 주시는 대로 한 번도 불평 안 했어요. 물어보세요. 잡식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빨래는 내가 좀 잘 안 벗어요. 그래서 늘 야단 맞아요. 아, 그거 한 달은 있겠는데 야단! 믿음으로 승리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예루살렘의 왕이요 대제사장이 마음껏 축복해요. 마음껏 복받을 짓을 하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구원의 직분, 화목해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참 멜기세덱, 예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가 흘러가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정죄의 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를 해보세요. 육신으로 돌아가요.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요, 이럴 때는 이렇게 걸고 저럴 때는 저렇게 걸는데 그걸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완전히 가루가 되고 원수를 사랑할 때 화목하지. 복음 전해보세요. 속 뒤집으면 한두 개니까 김 목사 이제 선교사 가는데 가서 내가 그래 삶과 조율을 표한다고. 이걸 계속 기쁨으로 감당할 때 대박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신학교 가고 하는데 뭐 계급장 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직분은 이 시대를 섬기는 거예요. 원래 그랬어. 희생제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뭐 조금 하다가 대단히 한 것도 없으면서 억울하다, 힘들다, 괴롭다, 안 알아준다, 칭찬 안 한다.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지난 50년 동안 풍요의 시대에 배가 불렀는지요. 지금 이 풍요로 올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 더 줄게, 흘려보내라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전화위복의 기회인데. 아멘. 예수 잘 믿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젊은 아저씨, 젊은 아빠, 젊은 엄마들 열심으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교회가 힘들어서 여러분 뭐 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라니까요. 이 예루살렘 왕의 축복 기도를 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전리품, 자기가 싸워서 믿음으로 이겼으니까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10의 1을 드립니다.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몇 분의 1요? 여러분, 10분의 1이 무엇일까요? 과연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우리는 도배가 돼 있어요. 믿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 말들을 생각하는 생각으로. 그런데 이게요, 10의 1이 우리를 번성하고 복되게 하고 풍요롭게 살도록 축복하기 위한 구별된 거룩한 씨앗이 10의 1입니다. 이게 의심되더라도 꿀꺽 삼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집안, 우리 하나님 자녀 집안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 집안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부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이게 믿음의 테스트고, 이 10의 1 처음 익은 열매 초태생 장자가 여러분 이게 시험이란 말입니다. 이걸 이기십시오. 세상 임금 마귀는요, 이게 어디에서
30배, 60배, 100배 번영과 형통이 나오는지 알기 때문에 이걸 딱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철저하게 안 가르치니까요, 이게 몸에 배도록 체험을 못하니까 그렇게 차고 넘치게 누르는 자들은 거의 없어요. 회복될지어다. 교회들마다 보세요. 지금 힘들다, 뭐 전부 다 도와주세요.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늘로부터 옵니다. 회복할지어다. 오해와 편견이 너무 많아요, 10의 1에 대해서. 여러분, 끝까지 나가면은요 바로 세상 생각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도 이 좋은 마음 밭으로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 처음 익은 열매, 만물, 초태생, 장자, 예수 그리스도가 10의 1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소유로, 내 생명과 내 생사화복을 소유로 드리는 것이 10의 1의 신앙 고백, 감사 고백입니다. 꼭 여러분 저울로 세금 전이나 세금보다 큰 유치한 짓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저울에 누구를 올리는 줄 아십니까? 나 자신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내 체중을 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체중을 재는 게 아니에요. 사람 빼도 돼요. 여러분 뭘 잽니까? 마음의 무게.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분에게 생명을 다하고 있습니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야지만 안전에 붙어가기 때문에 이 험악한 세상에 이 비밀을 아는 자, 이 비밀의 생수의 신비를 아는 자는요, 이 험악한 시대에도, 그러니까 시대를 견인하고 민족을 견인하고 세상을 견인하는 그런 인물 하나가, 그런 성전된, 그런 교회된, 그런 왕같은 제자 성전 하나만, 성도 하나만 있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손흥민 하나가 한국 축구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공동체를 걸게 될지어다. 지도자들이 본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10의 1의 감사 고백을 신앙 고백입니다.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에요. 아버지예요. 만복의 근원이에요. 부유하신 분이에요. 드리지 않은 나머지 것들도 그래 다 나의 소유로, 그러니까 표를 찍어줬구만, 성령으로 인친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세요. 짐승의 표가 뭡니까? 어렵지 않아요. 짐승은 사탄의 정신을 가지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니한테 줄게. 그럼 거기에 다 미혹된 자들이 가는데 그거 받아라 그러면 자기 소속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지심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이 고백이 지금도 안 되는데 그때 가서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타작마당과 진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퀴즈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드리지 않은, 구별되지 않은 것, 우리 쓸 거 얼마나 많습니까?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그래 내 소유로, 그럼 만복의 은혜를 부여하신 분이 내 거로 간주하고 부어주세요. 이거는요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이 순종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이 설교 듣고 저 설교 듣고 순종할지어다. 순종해보십시오. 그런 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 지금 막 갈등이 일어나는 분 있지만 해보십시오. 이것이 10의 1에 숨겨두신 하나님 자녀 집안, 하나님 집안의 생육, 번성, 축복, 번영의 원리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과 구별하여 축복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신비, 비결입니다. 이거는 경험해본 자만이 알아요. 그건 율법이니까 이제는 신약의 은혜의 시대다. 전부 다 뭐예요? 인색함으로 가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마귀는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리를 가난하게, 교회를 비참하게, 주의 종들을 힘들게, 성도들을 힘들게 애굽의 결박 상태로 두려고 자꾸 떼요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맞다면 맞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여 10의 1을 드린 아브라함은 이 세상 임금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소돔 왕,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왕의 골짜기로 나옵니다. 예루살렘 밑에 여러분 두 골짜기였어요. 밑에 하나는 기드론 골짜기, 하나는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그게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 앞으로 만국의 여러분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만국의 열국들의 왕들이 그 사회 골짜기, 바로 이 그 흰놈의 골짜기 사이에서 여호사밧, 바로 심판의 골짜기예요. 거기에서 이 뭐예요? 소돔이 일어난다는 건 사단의 예품, 세상 임금의 예표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이 소돔이 사람은 다 내한테 돌리라. 세상 임금의 관심은 사람의 영혼이에요.
자기의 전리품이니까 우렁사자처럼 삼킨단 말입니다. 자기의 소유로 삼는 거예요. 나머지는 배설물은 알아요. 하나로 더 데리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어때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물질 전리품 니 다 가져라. 이거 아브라함이, 니한테서는 머리털 한 오락도 내가 공급받지 않을 거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니 때문에, 세상 임금 니 때문에 치부했다, 세력의 신, 번영의 신 니 때문에 굴복했다는 말 수치다. 나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축복자다, 공급자다, 전능자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형통하게 해서 나를 지켜주신다. 아멘. 이 믿음도 없으면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정말 며칠 전에 제가 309년 만에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행정실 직원들이 참 잘해요. 재정 여러분 뭐 마음대로 안 씁니다. 다 당해. 저는 그걸 거의 안 봐요. 도장도 잘 안 찍습니다. 중요한 것만 제가 장로님들 보고, 장로 잘 하고 계셔요. 뭐 재정이 투명하게 하면, 여러분 11조와 건축원금 전부 다 한번 여러분 복도에 차면 1년 동안 전시해 볼까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좀 아셔야 돼요. 장로님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정말 309년 만에 제가 성도들 헌금을 보려고 하니까 마음의 상태를 보려고 헌금 통계, 특히 12일의 통계를 3년치를 가지고 오라 그랬죠. 한번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야, 그걸 살펴보면서 드는 생각은요, 찔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참 힘들게, 힘든 시대, 먹고 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진심입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젊은 세대들이나 엄마 아빠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계시는구나. 더하여서 추가적으로 드는 생각이요, 내가 이걸 제대로 배웠다면 더 철저하게 이 놀라운 하나님 집안의 형통과 번영의 이 씨앗인 이 어떤 첫 열매 장자 예수 그리스도 10의 1의 신비, 이 도움의 신비, 이거를 제가 철저하게 몸에 배이도록 성도들을 훈련시키지 못해서 권고하고 비천하고 10년이 비천하고 가련하니까 풍요롭지 못하게 내가 만들었구나. 꼭 물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난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달게 먹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음에 잘 되면 선교하겠습니다. 그런 분 치고 선교하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선교지 가가지고 돈 많이 벌면요, 안정되면 건강해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자신들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 하려는 자들이 오래전부터 준비한 계획대로 전 세계적인 리세트라고 하죠.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죠. 세계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질서, 경제가 핵심이죠. 이게 빠르게 지금 재편되어 가지고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나의 통로가 될지 모르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7년 풍년, 7년 흉년, 이방인의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던가요? 다 의존하잖아요. 바로에게. 결국은 점점 더 의존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요, 생사화복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신 분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자면 다 올무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시대에 서서히 진입해 가고 있어요. 성경을 연구해 보십시오. 진짜 그런지.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한국은요, 언젠가 통일이 될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예언이 아니라. 왜냐?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통일되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수십 동안 기도 여행을 이어받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종들이 많이 배출됩니다. 교인들은 줄어드는데 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 통일돼야 돼요. 위장평화 통일, 예수 통일돼야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위대한 시대가 열리도록 기도하세요. 저는 그래서 희망에 부풀어 있어요. 통일의 시대, 열방의 복음 전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세대뿐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 킹덤 제너레이션, 글로리 제너레이션,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파이팅 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도 내일 모레 30입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열정이 없잖아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 지도자예요. 비전을 위해 대가 지불하는 지도자예요. 대한민국 문제가 기도해보고 살펴보면요, 이 시즌에 구원의 참빛을 열방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연단하세요. 잠시 힘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여러분, 열방에 한번 보세요. 그래도 힘들다 그러지만 한국만큼 편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른 데 어디 있습니까? 포항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데요. 아멘? 우기면 돼요. 우기면. 흰남노 와도 우기면 돼요. 정금같이 연단된 그릇에다가 뭘 담기를 원합니까? 전도서 1장 26절의 원리, 2장 26절의 원리대로 먼저는 우리 마음에 예수가 보배로운 평강, 기쁨, 지혜로 천국의 무형자산이 꽉 들어차야 돼요. 저 보세요. 지금 부자 아닙니까? 마음이 부자고 영혼이 부자라야 돼요. 이거 자꾸 베풀고 말 한마디라도 하고 있는 거 나눠주고 이러잖아요. 뭐 재벌이면 뭐합니까? 은행 잔고만 하면 가람뱅이들. 그게 되고 난다고 하나님이 전도서 2장 26절에 원리,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천국의 유형자산, 만져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주셔요. 한번, 바로는 아니죠. 연단하세요. 점검처럼 담을 만한지를 테스트한다고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물질의 풍요만이 아닙니다. 주면 뭐합니까 지금? 오히려 이전보다 더 복음 전하는 게으르는데 기도 안 하는데, 그런데도 우리 필요하잖아요. 먼저 영혼이 잘 될지어다. 예배가 회복되고 무너진 재단이 회복되고 기도의 불이 회복되고 내 마음의 영광이 영광나고 회복되고,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영광로를 받아서 여러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물질도 건강도 지혜도 지식도 배출돼야 되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들, 어른 세대들이 여기까지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이 불가능한 일을 해왔다면 이어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르신 세대들, 자녀 손주들에게 기도의 재단, 말씀의 재단, 찬양의 재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하시고 모범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90 가까운 어른들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는데 새벽에 제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죄송합니다. 90이 넘은 어른 자식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분들 회개하시고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시대를 위해서 그래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의 모든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을 받는 일체의 비결, 하나님의 도움의 신비를 배웠다, 훈련했다. 배워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배워야 되고 알게 많느냐고요. 저도요, 신학교 수석 졸업하고 박사까지 되고 학생들이나 선교사들도 가르치는데 저도 끊임없이 배우는데, 여러분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이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도움이에요, 살 길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과 삶의 처음 익은 열매 만물을, 장자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로 고백하여 감사함으로 드리기를 배우십시오. 의심이 되더라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한 걸음만 나가면 다 잊어버릴 겁니다. 그래도 해보십시다. 믿음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순종할 때 멜기세덱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실지 기대하시라.